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손성국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신 하나님 아버지, 7월도 주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셔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뒤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데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가 있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고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사오니 주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너는 내가 도와주리라 하신 주님,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기도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항상 도와주신다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고 아버지 세상을 유혹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심령들을 주님 이 시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안전한 폭우로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더욱더 강건한 팔로 부하셔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이루어지신 줄 믿사오니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성도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부흥의 불을 비춰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한 주간도 성령 충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만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만문이 열리게 하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양 같아서 아버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세상에 나가 이리저리 흩어지며 아버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고 은혜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나 아버지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며 헌신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그 영혼들에게 주님 면류관의 풀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봉사의 헌신이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 올리는 찬양대회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4절. 구약성경 1016쪽, 1017쪽.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안쪽 면에도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하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시간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오신 귀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하신지 모릅니다. 밥알이 밥그릇에 있으면 아주 소중한 양식이 되지요. 그런데 얼굴에 붙어 있으면 보기 싫지 않습니까?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물고기가 생선 조림으로 상위에 올라가 있으면 맛있는 생명을 살리는 반찬이 되지만, 그러나 그 물고기가 여기서 펄떡펄떡 뛰고 있다면 그것은 어서 치워야 할 비린내 나는 흉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서 이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근심을 뛰어넘고 상처를 뛰어넘고 걱정과 슬픔을 뛰어넘고 또 눈물과 두려움을 뛰어넘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를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인생의 한밤중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모아서 고단한 인생길 주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예배자로 주님 앞에 함께 일어나서 믿음의 눈 들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람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함과 염려를 넘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원합니다. 상처를 넘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슬픔을 넘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후회도 염려도 슬프도 낙심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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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으므로 주님,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에 일어난 어려운 일까지도 합력해서 산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다급한 심령이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찾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고단하고 힘겨운 세상에서 상처나고 찢겼던 영혼들 주님만 바라보고자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적의 도우심의 하나님, 능력과 치유의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사연을 품고 아픔과 상처와 죄악과 근심과 두려움과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이 주님의 선하신 날개 그늘 아래서 안식과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악함과 고단함 속에 시달리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기에 인생에 다가온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생명수, 치유의 생명수를 마시고 소생되며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인생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장마 가운데에도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께서 교회에 다가온 어려움도 사용하셔서 온 성도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온 교회가 합심하여 어려움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열방의 곳곳에서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무더위 속에 애쓰고 수고하며 몸부림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드린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내려주시는 동일하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사오니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에 성도님들과 한 영혼과 교회를 부탁드리오니 주님, 한 영혼을 찾아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한 영혼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 혹은 말씀 제가 여쭐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말씀이 제일 좋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잠깐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저의 생명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잘 알려진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며 입술을 주님께 의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은혜로 인생을 살아갈 새 힘을 얻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인간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훈련소를 들어갈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시간 가운데 홀로 되는 것 같은 때 인간은 누구나 떨리는 존재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갑작스러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준비되지 못한 은퇴를 맞이하거나 실직을 당할 때 가장들은 얼마나 두렵고 막막한지 모릅니다. 건강에 큰 적신호가 오게 되면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병원을 나오면서 통곡을 하거나 병원 로비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통에 처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깜짝 놀랄 뉴스들을 보며 때로는 놀라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캄캄한 곳에서도 두렵고 큰 천둥 번개 소리만 나도 겁이 나서 응애하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덤프트럭이 길을 가다가 큰 경적 소리만 빵 하고 한번 울려도 깜짝 놀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홀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원치 않는 전화를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인간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세상의 다른 종교 경전들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만 있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의 종교 경전에서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은 주지 않습니다. 명령만 주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올가매고 자책하게 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떨리는 자신을 자책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인생의 두렵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예배 통성기도 드리고 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자고 할 때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났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시고 진리 되신 그분의 거짓말을 할 줄 모르시는 그 약속을 믿지 않을 때 저의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려움을 버탈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탈 것입니까? 결단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 왜 두려운 시간을 주십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마음속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것입니다. 첫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일전에 저기 봉화 산골짜기에서 광산을 탄광에 들어갔던 광부 2명이 캄캄하게 지하 깊은 곳에서 하루아침에 광산이 무너져 버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인지 작업을 하다가 그만 집안이 약해져서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캄캄한 곳에 갇혔습니다. 한 60대 정도 되는 두 남성 분입니다. 한치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하고 어두움 속에 묻혀서 서로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그렇다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나 하다가 주머니를 이렇게 하니까 커피 믹스가 있더래요. 커피 믹스 이렇게 뭉치가. 그리고 바위에서 다행히도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더랍니다.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혀를 대고 그 흙탕물을 그리고 커피 믹스를 꺼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누어 마시면서 며칠을 통과하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깊은 땅 속에서 깜깜하게 매몰되었던 그 사람들이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병원에서 이제 그 회사에서 마련해준 큰 독방병원 2개에 이제 각각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분이 그 독방, 그 넓고 좋은 그 방을 싫다고 혼자 있는 것이 싫다고 하면서 그것을 외면하고 두 분이 같은 좁은 병실에 들어가셔서 같이 회복의 시간을 맞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웠던 시간에 내 곁에 있던 그 한 사람이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 내 옆을 지켜주었던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던 까닭입니다. 인간이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도 위로를 받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거짓말을 못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 말씀에는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도 나옵니다. 아들을 거침없이 드렸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아들이 된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답을 말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지렁이 같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야곱은 자기의 꾀와 속임수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을 속이고 이런저런 혜택과 축복을 취하다가 그만 형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칼을 빼어들고 내가 저놈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하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야반도주했던 사람이지요. 그 야곱은 얼만큼을 달렸을까? 정신없이 달려서, 그래서 깜깜한 곳,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곳, 홀로 된 곳, 그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너무나 지쳐서 컴컴한 중에 그는 그 들판에 아무도 없는 곳에 쓰러져서 돌을 베개 삼아서 베고 거기에 누워서 자게 됩니다. 쓸쓸한 광야,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보이는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서 자신을 만나주시는 것을 그는 환상 가운데 보게 되지요. 야곱은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운 도망길에 자기가 자초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하시지 않고 나의 인생은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내 인생은 끝이라고 착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결코 거기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너무나 놀라서 깜짝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의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부끄러울 때, 그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한 시간을 통과할 때, 질병의 선고로 고통당할 때, 홀로 어떤 길을 오를 때, 사랑하는 성도님, 누군가 나와 동행해 주지 않더라도 외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동행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암 선고를 3번째 받으셨어요. 너무 귀한 목사님입니다. 병원의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살아나올 수 있을까? 부인이 걱정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수술됐습니다 하고 쭉 침상을 끌고 가는데,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못 들어오십니다, 보호자 뒤로 가세요 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는 진짜 혼자구나 하면서 그동안에 자기도 두려워 놓고 성도님들께 호통만 쳤던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되니까 자기도 눈물이 났대요. 그리고
이제 나는 홀로구나 하고 주님 하고 눈을 감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눈을 뚝 떴는데 그 천장에 이 말씀이 적혀 있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에, 이 암 수술실의 천장에 이것이 써 있는데 이것이 자기의 인생을 살리는 구절이 되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인생에 큰 실수를 저질렀지요. 혈기로 그만 사람을 쳤는데 그가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40년간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왔던 그 모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길에 오르지요. 광야에서 모든 아무런 재산도 아무런 소유도 없이 그 막막한 가운데 40살의 청년 모세는 80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자기의 양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 호렙 광야에서 홀로 된 모세를, 잊혀진 모세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젊고 창창할 때, 능력이 많을 때,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황량한 가운데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는 홀로라고 착각할 때, 그때 곁에 계신 주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너를 귀하게 사용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저는 도망자 신세와 같습니다. 제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애굽의 왕궁의 때라면 모를까, 지금 저는 늙고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런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말도 더듬습니다. 저를 사용하신다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딱 한마디를 모세에게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수명이 다하고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뭐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같이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동행자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3번 거짓 없으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41장 10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자 하나님은 도움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13절에도 1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 보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주님은 계속해서 3번을 반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중에 이렇게 상시 경고 단속이 붙어서 얼마나 다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갑자기 놀라고, 그리고 일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시 단속 경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한 1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주 토요일이 8월 1일인데 그날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 가정에 결혼 예식이 있는데 거기를 갔다 오면 다 딱지가 날라오겠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토요일에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 꽃꽂이 하시는 분, 또 예배 준비를 도와주시는 귀한 손길들까지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어렵고 막막한 가운데 저도 모르게 화요일에 약속이 되었는데 월요일 날 식사한 것이 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소화제를 달라고 그래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금식하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새벽 기도에 또 담당하시는 분을 만나러 간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찾아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옆 교회하고도 상의를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가셔서 시간만 조금 벌어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가는 길에 제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났어요. 저를 원래 만나주려고 했던 담당자는 피하고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 밑에 분을 만났어요. 정말로 꼭 하면서 얼마나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 항의하러 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서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우리는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집행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니 오갈 데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단속만 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시간이라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분이 아무 권한도 없다고 하셨던 그분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제가 연장을 약속해 드릴게요. 그래서 단속이 유보가 된 것이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10시부터 3시까지는 그러면 딱지를 띄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놀라면서 이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고 또 방안도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정말 큰 은혜를 입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이 그냥 그냥 찾아갔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세상의 도움을 구할 때 세상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내동댕이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전화했는데 받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동행자여 도움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지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오늘도 주님의 응답에 목마른, 은혜의 목마른 한 영혼을 찾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이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나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저의 말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할 때까지,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기까지 저는 이 말씀에 익숙했다고 착각했지, 이 말씀을 결코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를 성도님들을 신자라고 부릅니다. 믿을 신자를 써요.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늘 거짓말을 못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통장에 잔고가 있다가도 없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거라고, 너의 백이 너를 도와줄 거라고 주님은 단 한 번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사야 31장 말씀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를 당하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맬 때 그 인생은 어려움에,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직장의 상사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음을, 그 상사가 어렵고 그리고 그 상사의 말을 잘 따라야 하지만, 그러나 그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음을, 그리고 그의 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랄 일 가운데에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것이 보배로우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오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인하고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잘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음을, 그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악과 흉악과 고통의 결박을 풀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마지막까지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생명을 의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어려운 때에 도와주시고, 때로는 나의 그 기도에 내가 바라는 응답의 때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의 때가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좋고 높음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약속과 축복과 응답과 도우심이 지금 인생의 어려움이 변하여 간증으로 고백되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무더위를 통과하는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며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온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나를 도와줄 수 없음을 명심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두려운 때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신 주님, 놀랄 때에 나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